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찬양대에 앉아있는 우리 극동방송 PD이신 우리 장대진 집사님께서 미국을 출장 가셨다가 돌아오시면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드가 쓴 책들을 10권이나 사왔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글에서 영어에서요. 영어. 10권이나 사주셔 너무 감사해요. 그 책 가운데 그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More than we deserve, greater than we imagine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고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고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 가운데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온 그 여인의 사건을 이 누케이도가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는 내용이 와닿아요.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넓은 마당은 이제 텅 비었다. 그 넓은 마당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 광장, 법정과 같은 그런 마당이죠. 그 넓은 마당은 이제 텅 비었다. 그 많던 무리들도 다 떠났고 이제는 예수님도 그 여인도 그곳을 떠났다. 많은 무리들로 웅성거리며 소란했던 그곳은 고요와 적막감이 감돌 정도로 평온해졌다. 이제 그곳에 남은 것은 사용처가 없어져 버려진 수많은 돌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땅바닥에 쓰신 짧은 글의 흔적뿐 이라는 일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끝부분이 와서 가슴에 와닿아. 이제 그곳에 남은 것은 사용처가 없어져 버려진 수많은 돌들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땅바닥에 써진 짧은 글의 흔적뿐 이 부분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사용처가 없어져 버려진 수많은 돌들 그 돌들은 그냥의 돌들이 아니었지 않는가. 그곳에 원래부터 박혀 있었던 돌들도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돌들은 어떤 돌들일까?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여서 들고 온 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들고 온 돌들이었지만 주님의 형 집행 정지로 말미암아 소용없게 된 돌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몇 마디의 글자를 땅 위에 쓰셨는데 그 짧은 글은 그냥 낙서가 아니지 않는가. 그냥 심심해서 또 밋밋한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 주님께서 몇 자 끌적거려 본 것들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글자는 그 짧은 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저만 그렇게 궁금하게 여긴 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남긴 그 문장, 그 글은 어떤 글이었을까?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일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시는 것, 사랑. 아마 그럴 것도 같아요. 어떤 분들은 믿음일 거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일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가 아니겠는가. 용서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네 자신을 알라. Now you sharp. 남을 정죄하고자 하는 너는 어떤 존재인가? 네 자신을 살펴봐라. 그 말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유 목사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라는 아마 기념비적인 비석에 새겨야 될 말을 예수님이 땅에 쓰시지 않았겠는가. 저 개인적인 추정의 내용이에요. 하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그런 글을 쓴 흔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의 최고의 설교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물증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시청각 교재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교육 자재이고 있지 않느냐. 그 돌들을 보면서 웬 돌멩이들이 이렇게 늘려져 있어. 이거 왜 치워버리지 않고 이렇게 두고 있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땅에 쓰셨던 그 글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돌들로도 나타나고 땅들로도 나타나고 글자로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 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계산의 법칙을 깨트리는 은혜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계산의 법칙을 깨트리는 은혜. 다시 한번 시작. 계산의 법칙을 깨트리는 은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히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뭡니까? 계산하며 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아무 때나 사는 삶이라 그러면 그 삶은 허비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산수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산 잘하라. 가격과 가치를 따져보고 수익과 손실을 헤아려 봐야만이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에는 이것이 가격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게 필요한 것인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 내게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남들은 우습게 보는 것이지만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만이 손해보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적인 그와 같은 논리와 계산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그와 같은 계산이 통하고 그와 같은 논리가 통하는 것이냐,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계산과 이 땅의 논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계산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꼭 우리들의 계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우리와는 다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쉬운 예로 사복음서에서 예를 하나씩만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의 내용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계산과는 다르더라 이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갔다는 겁니다. 한 마리 찾으려고 하다가 99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계산의 미사입니까?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99마리가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자기가 유산으로 상속받을 거를 다 챙기고는 타국에 가서 그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알거지 중에 알거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회초리를 갖다 대거나 무릎을 꿇쳐 앉혀놓고 야단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옷 갖다 입혀주고 신발 갖다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 끌고 와가지고 그거 잡아서 마을 사람들 불러와서 잔치를 한다 이 말. 이미 자기 몫을 다 챙기고 나간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또한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가난한 가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와요. 그날따라 예수님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몰입하지 않고 성전 그 앞에서 기둥에 기대어 서셔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걸 지켜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들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오늘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로 방금 들어간 가부다. 그 가부가 2렙돈 동전 2개를 헌금계에 넣었는데 오늘 저 가부가 헌금을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분명히 동전 2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100원짜리 2개예요. 200원 밖에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오늘 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날 그 성전에 예배 드리러 나간 성도들 가운데는 고액 헌금자들이 수없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고액 헌금자들이 있었을 건데 그것은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 왜 한 가부의 헌금이 그것도 2렙돈밖에 되지 않는 헌금을 보고 가장 많이 헌금한 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 우리는 그 누구도 그 헌금을 보고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2천만 원, 1억, 2억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을 가장 헌금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액수를 보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 분야, 일 분야를 두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남들은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일부를 드린 것이지만 이 가부는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간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은 누구다라고요? 한 가난한 가부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산이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유명한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의 내용은 이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 일할 일꾼들을 찾아러 나가요.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이렇게 나가요. 나갈 때마다 일꾼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자기 밭에 다 이렇게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또 이 주인이 나가봤는데 그때도 역시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 밭에 들여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일을 마감하는 시간인데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10만 원의 하루 일당을 주고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을 한 사람에게도 얼마를 줘요? 10만 원의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장 10시간을 일을 한 사람들이 불만하게 되죠.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느냐고, 왜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포도원 주인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마치도 비정규직 시급자를, 우리로 말하면 알바생한테 어떻게 정규직 10시간의 임금과 동일시 하느냐 이거예요. 이 계산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로 8절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자신이 고이고이 간직했던 옥합을 깨트려 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은 그래서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어졌다. 온 집안을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만들려고 하면 한 방울의 향유로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한 방울에 쏟아부은 게 아니고 옥합 자체를 깨트려 받아가지고는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여인의 행동은 낭비였죠. 그래서 책망하고 야단을 들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단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야단하고 책망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낭비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정말 세상에 이런 계산 방법이 없어요. 어떤 곳에서도 이와 같이 계산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살게 되면 다 망할 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옛날에 핍박자였다, 비방자였다, 폭행자였다, 재순의 개수였다. 그런 나에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직분을 맡겨주셨다. 죄인의 개수인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아셨기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직분을 주실 수가 있냐. 우리 주님은 생각을 달리 하시더라는, 계산이 우리와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고백밖에 없을까요? 그와 같은 사건 이야기밖에 없을까요? 그 이상의 일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계산을 하셨기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세상 계산의 법칙을 만다 초월하는 것이다. 이 세상 수학의 법칙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장벽을 넘는 은혜. 한번 따라하십시오. 장벽을 넘는 은혜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마하였도다,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마하였도다,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넘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고도 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에요. 어떤 장애물도 다 초월하고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에 차별되지 않습니다. 백인이니까 더 사랑하고 흑인이니까 덜 사랑하는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죠. 소유의 정도의 지식의 유무에
제한되지 않는 은혜가 곧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지고 많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흘러 넘쳐 들어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의 범주에도 갇히지 않아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은혜가 주어지고 나쁘게 살았으니까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뭐였던 자였다 그랬어요? 개수였다. 죄인의 개수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에도 제약되지 않아요. 어떤 시대에는 막히고 어떤 시대에는 그냥 흘러 넘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은혜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나타나고 살인자였고 간음자였고 거짓된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자가 어느 날 보니까 수제자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그토록 박해하고 못살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오히려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모든 장벽을 한다? 넘는다. 어떤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장벽이 있고 어떤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로 덮임을 받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단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고백해야 될 단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야 할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은혜의 특징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단어다? 최고의 단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고백해야 할 단어도 뭐라고요?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를 살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산 내 삶의 마지막 은혜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Everything is God's grace.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생각해봐요. 믿은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뭐라고요? 은혜예요.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누구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누구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도 누구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부족하나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참 재미가 없네요. 제가 이렇게 주어진 일을 하며 호흡하고 있다는 것도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문장만 되풀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일을 하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도, 사랑을 받고 부족하나마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발전과 변화를 그린 다큐멘터리가 비디오로 나와 있어요. 우리 아까 장대진 집사님도 그 다큐멘터리 잘 해가지고 전 방송국의 특별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상을.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얼마나 복을 빨리 받게 되는지. 제가 어저께 아랫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긴급하게 목사님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발령을 받았다면 그럼 다른 곳으로 가는 거냐고 대뜸 그렇게 물었죠. 그래 물었더니 광주로 지사장 발령이 됐대요. 그럼 지사장 발령 이거 너무 빨리 된 거예요. 근데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김장한 목사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해가지고 강주의 극동방송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바로 장 집사님 보고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대. 그럼 우리 교회는 또 좋은 한 가정이 어떻게 돼요? 빠지게 돼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그죠? 진급해서 가게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는 잘 되겠어. 내가 보내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적당하게 복을 주시고, 진급도 좀 한 1년, 2년 뒤에다가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할 일이지 했지만 너무도 감사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승진 발령이 이루어지나. 지난번에 그 다큐멘터리. 그게 아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또 진급 발령은요, 그 김장한 목사님 직접 안 해요. 총무부서에 그 상급 있는 분들이 다 지휘를 하는데, 김장한 목사님 직접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한 걸 보면 크게 아마 인정을 받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화와 발전을 그린 다큐가 나와 있는데요. 그 다큐의 끝부분이 뭐로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역시 남아공의 발전과 변화를 축하하는 공연을 하게 돼요. 그 공연을 어디서 하고 하는 거니까, 영국의 런던 웸벌리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웸벌리 운동장에서 그를 가는 거예요. 축하 공연을 가는데, 그 공연의 내용을 다큐의 뒷부분을 이렇게 그거를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남아공의 그 발전상을 웸벌리 스타디움에 그 공연을 하면서 수많은 인기 음악가들과 록밴드들을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죠. 근데 참고로 웸벌리 스타디움은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스타디움이라 그래요. 영국 사람들도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중요한 축구는 그 웸벌리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게 되고요. 축구만 하는 운동장이 아니라 주로 유명한 어떤 공연들, 축하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그 웸벌리 스타디움에서 하게 된대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은 그 웸벌리 스타디움에서 한번 노래하기를, 그 무대에 한번 서기를 그렇게 갈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축하 공연이에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데 무려 10시간이 넘는 공연이 펼쳐지는 겁니다. 수많은 인기 음악가들, 록밴드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하게 되니까 관객들이 막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내노라하는 그냥 유명 인기 스타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술이 오고 가고 마약을 먹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흥청망청거리는 그런 연애가 되어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이날만큼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애의 마지막에 피날레 시간에 정말 놀랍게도 당대의 유명한 제시 노먼이 등장합니다. 제시 노먼이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가진 흑인 여자 오페라 가수였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유명한
분이어서 우리나라에도 2009년도에 오셨다 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한 번, 두 번인가 오셨다고 갔다고 그래요. 지금 이분의 나이는 70이 넘어 있어. 그리고 이분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을 지내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만델라 있잖아요. 만델라가 죽었을 때 추모곡을 이 제시 노먼이 부르게 됩니다. 이분이 더 특이한 점은 이분의 몸짓입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아예 손을 딱 대시고, 이분이 얼마나 몸집이 컸는가 하니까 이분의 제시 노먼의 몸무게가 무려 130kg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죠? 여자의 몸무게가 130kg.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예요. 그 여인이 아프리카 정통 의상인 다시기를 입고 무대 위를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 모든 조명은 꺼지게 되고 원형 스포트라이트만 노문을 비추게 되는데, 춤을 추던 무용수들이 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고 악단도 더 이상 역할이 없어졌는지 모든 악기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요란한 악기 소리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노문 홀로 무대에 섭니다. 볼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미 술에 취했던 사람들, 마약에 취해 있던 관객들이 여기저기서 고함을 칩니다. 괴성을 지릅니다. 록밴드로 다시 나오라. 암흑의 인기 스타 다시 불러내라. 막 이렇게 괴성을 지르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시 노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고서는 혼자서 아카펠라로 아주 느리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카펠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 목소리로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제시 노먼이 아카펠라로 부른 노래는 바로 우리 찬송가에 있는 305장의 찬송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제가 여러분들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때의 영상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만델라가 죽었을 때에 불렀던 그 노래인데 그 장면을 잠시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고 그래요. 저 몸짓 한번 보세요.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바로 저분인데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요. 저분이 지금 입고 있는 저 옷이 다시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정통 의상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 큰 거구의 몸집에서 조용하고 아주 여리게 이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그 찬송이 앰블리 스타디움 구석구석을 채우게 되니까 그날 밤 웸블리 스타디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신 목소리로 고함을 치던 7만 명의 천중들은 노문이 부르는 은혜의 아리아 앞에 돌연 침묵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해지고 엄숙해집니다.
2절에 가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 부분에 이르게 되자 간중들은 완전히 소프라노 노먼 가수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3절에 가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3절의 가사가 시작될 때쯤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오래전에 들었던 거의 잊혀져 갔던 그 가사를 기억 속에 더듬으면서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가사에 들어서게 되니까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사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되어지니까 노래가 끝났지만 간중들은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울음소리가 막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울음바다, 한편으로는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 수많은 7만 명의 간족들이 다 물범벅이 되어진 채 감사합니다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 노래를 불렀던 제시 노먼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앰블리 스타디움에 임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기획하고 제작한 분의 어중입니다. 이 다큐를 제작한 빌 모이어즈라고 하는 이분의 의도가 과연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이 빌 모이어즈의 의도는 남아프리카의 오늘 이와 같은 발전과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아프리카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고백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최고의 언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끝토록 우리의 입술에서 마지막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언어도 역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